찬양대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프시고 또 어려움이 있고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를 앞장서서 산흥교회 공동체 예배 성공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몸을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을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찬양의 대열에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더군요. 공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부정평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를 잘 풀어내는 역할이 필요할 텐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 경제, 국방의 어떤 대립,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장기간의 전쟁,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 중국과 대만 충돌 위기까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교, 국방, 경제적 측면에서 약소국의 대통령으로서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지 않았나. 물론 우리가 약소국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힘든 현실이니까 잘못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국민들의 평가가 대통령으로서 정치, 외교, 경제적 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 전혀 모르고 단순히 결과만 보고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역량도 그렇고 현실까지도 유례없이 복잡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국민들의 마음은 편안한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와 외교와 국방, 정치, 경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IMF보다 더 힘든 시기고 그 시기가 오래 갈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결혼, 출산, 이혼 등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은 빨랐는데 최고의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인구까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어떤 대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날뛰고 있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신앙인들이 기력을 잃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우리 교회도 여전히 기도에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통합으로 지킨다고 해서 통합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배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 날이라고요. 통합주일로 지킨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훈계로 신앙인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할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이 있을까? 부모 공경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인가? 부모님들을 또 자녀들을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엊그저께 애국에서 친척 형이 한 분 오셔가지고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 미리 보러 같이 갔었는데요. 저와 연배가 비슷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100세가 넘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개하고 섬기지만 아마도 우리 세대는 홀로 살다가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우리 세대의 자녀들은 우리를 돌봐주겠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해요.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의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어렵고.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만 보고서 엘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먹으라고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겠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별로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엄한 벌을 받는 것을 생각하노라면 참으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교회 가정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총체적인 난국,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대재난이 임하는 현실에서 동시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먹히지 않고 소통이 거의 되지 않으며 두렵기까지 한 가정사의 문제 앞에서 무감각해도 안 될 것이고 우왕좌왕해도 안 되겠죠. 어떤 것이 최선일까요? 너무너무 위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경제적, 어떤 정치적, 군사적 위기 앞에서도 둔감해진 것 같아요. 무슨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는 뭐 사재기를 하고 난리 난다는데 우리나라는 사재기도 안 하니까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사업하는 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평소대로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험을 드는 것처럼 좀 안전한 것이 있으면 그쪽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자산이 될 만한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부동산을 정리하고 현금 자산을 높이는 시도들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수많은 상담을 시도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막 부모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부모가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자녀들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위험한 현실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건 지혜롭지 못하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시대에 이 말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에게 합당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수월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대체로 사면초가가 된 상황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상담하면 조금 뭐 이렇게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완전히 앞뒤 딱 막혀야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라고 말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뭐 결국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 그 이상의 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쉽고 가능하겠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맡긴다 해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돼버리기가 쉬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면 돈을 준대요. 병원에 가라고. 그게 잘하는 것이 못한 것인지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경제 이론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모릅니다. 그 경제 이론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부모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니 해도 어려울 때는 돈이 중요하고 형제들이 중요합니다. 또 과학이나 의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하지만 결국 다 그렇게 병원 신세 지다가 죽더라. 이런 시대 흐름 앞에서 진정 주님께 먼저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란,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급한 돈과 부모, 형제, 친척, 의술, 세상 경영 방식, 처세술에 매이는 데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런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한다는 것 정말 귀한 신앙적 결단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 세상 관계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뭐 기도한다든지 기도만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세상의 이성적 판단과 세상의 의학이나 경제 원리나 과학적 수단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도구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치료되고 그것만으로 해결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무탈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신앙인은 결단코 그 수단들을 의지하거나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원리, 과학이나 의학이 다 수단이지 우리에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하늘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땅에서만의 해결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해결책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늘에서 해결이 되고 땅에서도 해결되는 온전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전인치유 센터를
운영한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방향을 추구합니다. 제가 앞으로 수도원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치유는 약으로 혹은 수술로 치유합니다. 간혹 정신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치료는 국부적 치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인 치유는 국부적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치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되었던 식생활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운동을 못 해가지고 생활 태도와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못한 것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 태도가 뭐가 있는지 살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루어내야 되고, 또 무슨 중독증이 있는지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증은요, 중독증에 합당하게 치료해야지 묶어놓고 투드러 패면서 기도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더라고. 알코올 중독은 묶어놓잖아요. 정신병자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묶어놔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묶어놔요. 정신병자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독증 환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전인치유 사역 같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아픈 분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술로, 식생활로, 운동으로, 인간관계 회복으로, 가치관의 회복으로, 영적인 회복 등의 치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본론으로 와서 주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께만 피한다고 하고 이 4절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른 신은 세상의 왕국의 왕들이나 큰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상 같은 것입니다. 물질 같은 것입니다. 권세, 명예, 향락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주께 피하는다는 다른 유력자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에게 뇌물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주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지 강대국의 힘을 하나님처럼 받들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정치력과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고 수단일 뿐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방법은 인격적인 교제인데, 이 교제의 대표적인 실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영성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영성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날 누리는 거, 이런 게 다 영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선교 현장으로 달려간다든지, 아픈 분들을 섬긴다든지,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한다. 영성이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영성의 실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시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수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나 부모나 친구, 동료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 손님을 모실 때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접대와 공경을 하는 것처럼, 모시는 것의 대표적인 태도는 기도하는 것에다가 예배드리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 피하는 것을 시인은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예배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시를 적고 있는 것, 일종의.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가장 간략하게 대신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는 찬양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다 시가 노래가 된 것이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주께 피한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위기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중에 중요한 실제가 기도와 찬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주님께 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 피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약속을 덧붙여주고 계셔요.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약속을 하면서 당신께 피하라고 하시는지. 시작. 이러므로 나의 아픔이 기쁘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진정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주님 앞에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내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내 지금 생명의 위기가 넘어갈 수 있겠냐? 그게 되겠어?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먼저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시편 9절에서 11절의 이 약속은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설교에 인용되고 있어요. 당신들이 죄 없으신 주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고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사도행전도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거든요. 너희들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진정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생과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과 육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함을 얻으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피하는 자에게 약속을 또 하셔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약속하시는데,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앞에 거는 영적인 약속이라 한다면 실제적인 약속은 뭘까요? 5절 6절입니다. 왜 이 약속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피하고 살라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몫을,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키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떠받든다는 뜻이래요.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 현재만 혹은 과거만이 아니고 이 현재 진행형의 단어거든요.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떠받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의 모든 분깃을 떠받치면서 지켜주신다. 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방황하며 낙망하게 되는 현실에 놓이는 처지가 되는 때가 있는 것일까요? 진정 하나님께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떠받들어 준다는데, 분명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친히 그 사람의 몫을 떠받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그 분깃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그 몫을 친히 떠받치셔서 그 기업으로, 그 분깃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문제로, 자녀 문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로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떠받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친히 떠받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본문을 직역하듯이 해석을 드린다면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더니 과거에는요, 세상적인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아름답고 똑똑한 자녀가 있는 것이,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국가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불감증, 그런 사람이 불감증이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 그 기쁨 누리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니까 진정하고 변함 없는 기쁨과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 경건한 자, 충성된 자로 이 성도를 번역할 수 있거든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충성된 자이고 경건한 자인데,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바로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성도된 자들, 충성된 자들, 경건한 자들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요, 모든 관심과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쏠린다는 말인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관심이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쏠린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마음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그들에게 마음이 동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진정 그 마음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린다고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진정 잘 믿으면요, 잘 믿는 사람만 보면 감동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발견이 되면 내 기쁨이 넘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을 세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면 땅에 있는 성도는 진정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과 마음이 쏠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하는 분들 중에 그런 성도가 보이면요, 저도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런 분과 기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할 때, 같이 밥 먹을 때도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세상 친구도 힘이 나는데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에게 마음과 관심이 쏠리는 것이고, 바로 그 관심과 그 차원의 교제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 위기를 넘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위태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계, 국가, 정치, 경제, 개인적인 문제까지, 부모, 자녀의 문제까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